자,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참 실컷 기분 좋게 또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참 어떤 날은 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고 싶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날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록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그런 날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정말 호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어야 되는, 정말 뭔가를 할 수 없어서 너무나 큰 울음을 울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눈에 띄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네.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를 정말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도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잠잠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거라사의 광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무궁한 경이로움과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경외함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혹은 그 이상씩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희열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탄을 쏟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창조주를 향한 무한한 경이로움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경외함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격동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벅찬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힘쓴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맛보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힘으로 일구어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임을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이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제자들이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와 동행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고, 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 자체는 해수면보다 한 20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풍도 많이 불고 큰 파도도 많이 치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없이 배에 올랐을 거예요.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마주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척박한 험로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을 얻을 때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여겼던 믿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들과 똑같구나, 너무나 많이 닮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목적지에 잘 가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
성경이 단어를 고급스러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광풍이 분다. 근데 이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고요한 바다에 미친 바람이 불고 미칠 것 같은 파도가 한순간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평안한 마음과 평온했던 생각들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요소로 한꺼번에 잠식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우리 통영도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안면도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밤에 자고 있는데 창문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제 후배가 임 목사라고, 임재순 목사라고, 야, 임 목사 이거 이러다 창문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형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불 때도 있고 이거는 그냥 자장가 수준이니까 마음 푹 놓고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시간 속에 제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 처음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7, 8월 달에 태풍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 테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누웠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는 우리 십자가탑 혹시 무너질까 봐 일어나서 십자가탑 한번 보고, 일어나서 십자가탑 한번 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날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 있다면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론적인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이 잠잠하고 잔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탔기 때문에 미친 것 같은 바람이 불고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친다고 해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코를 골고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런 긴장감이나 또 극적인 반전이 없이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려야지만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 일어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끝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러한 쪽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니까, 우리의 삶이든 오늘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든 아무런 금식 걱정 없이 이야기가 끝났어야 된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믿음이 금방 어려움 앞에서 그 가지고 있는 컬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미친 바람이 부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미치고 백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제일 꽁지에 탔어요. 꽁지에. 그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꽁지에 타니까 난 거의 이 정도 된 거예요. 앞에 사람은 별거 아닌데 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올라가다가 한번 휘청했거든요. 진짜 난 그때 비행기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휘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놈이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떨어질 줄 알고 아이고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이적과 기적은 내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가 같이 옆에서 봤음에도 그 역사의 증인임에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합니다. 하오나 이해라. 엄마 아빠 외출하니까 3시간을 외출할 텐데 1시간은 공부하고 2시간은 TV 보고 놀아라. 그러면 쟤들이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TV를 볼까요? 3시간 TV를 볼까요? 네, 공부 안 합니다. 3시간 TV 다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믿는다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쩐지 다 알아요. 입으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려움이 와도 조 목사는 잘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장권사는 잘 이겨낼 수 있고 나 조집사 아시죠? 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김영진이라는 사람 아시죠? 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살아왔던 정미연을 모르십니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 이상원 깡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80인데 이런 어려움 못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김철영 집사님, 박금수 성도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익이 우리의 삶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선과 악이 막 우리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겸손과 교만이 그리고 죽음과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꾸 서로 충돌하고 격하고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막 요동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다가도 금방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여기가 좀 안전한 것 같아서 여기에 있다가도 더 격동하고 더 요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거기가 더 좋았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그래도 은혜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장담할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 두려움 앞에 아무도 엎어지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장담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소망을 품고 있음을 여러분 장담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장담하면서 삽니다. 그런 고백,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미친 바람, 거센 파도가 지가 승질을 죽이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고기 잡던 어부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기를 100년, 200년 잡았어도 한순간, 일순간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일을 만나기 직전까지 보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병자였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소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배울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지만 막상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듯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평하게 계십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호소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창조주로서 무언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고 새카만 마음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주님을 깨워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죽었다고 해도 매한가지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럴싸한 몸짓도 없었고 행동도 없었고 그냥 단 한마디 말씀, 잔잔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왜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아빠가 들어왔어요. 하은이하고 이혜리가 신나게 TV 보고 있습니다. 공부했니? 안 했대요. 하은이는 했대요. 한 거 가져와봐. 보면 했다고 했는데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놈이나 한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선생이여 라고 하는 단어가 38절에 등장합니다. 선생이여.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물려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를 때 간혹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주여, 주님, 나의 예수님 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선생이여 라고 부르게 된다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옮겨놓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예수여 주여라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두려움 앞에서, 고민 앞에서, 고독함 앞에서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며 산다는,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어려움 속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그런 현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현상적인 두려움 앞에 힘들고 어렵게 떨고 있는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셨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시간들을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믿음이 없지? 그런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미친 바람 안으로 거센 파도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풍랑 속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인생의 풍랑 속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나는 분명히 울 것 같은데, 분명히 힘들 것 같은데, 분명히 벌벌 떨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다 똑같은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지라도 풍랑 속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